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2절, 제목은 말세의 징조와 준비. 말세의 징조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슨 징조?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시에, 이것은 그 권한과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위치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권과 권한이, 그 재림의 날과 시는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이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달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번 달이 해산달이다. 그렇지만 며칠 몇 시에 아이가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 7달 만에 나오는 칠삭동이도 있고 8개월 만에 나오는 팔삭동이, 칠삭동이, 팔삭동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9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와 같이 이번에는 해산달이지만은 며칠 몇 시에 그 아이가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때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도 보면은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100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100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네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게 다 이단과 사이비한 것에 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중국의 이단도 몇 년 전에 86개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이단이 86개라고, 지금은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세에 징조, 이단들이 1000년 전, 100년 전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말세에 이단들이 아주 횡행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 그 다음에 기근, 7절 끝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지진이 더 자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한번 일어나면은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지난 세기에만 해도 2만 명 이상 죽은 지진이 14개라고 합니다. 한번 지진이 나서 2만 명 이상 죽은 그런 지진이 20세기에 14개, 14군데 이렇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쓰나미,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서 2만 명이 죽었고, 2008년 5월 12일에 중국 사천성에서 10만 명이 죽게 되었고요. 서남아시아에도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15만 명이 쓰나미 지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진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앞으로도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같은 데 맨날 지진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경주, 포항 이런 데 지진이 났었더랬고,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백두산도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두산. 근데 백두산 천지에 물이 있어서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그게 정말 이 활화산이 될 것 같으면은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말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거기 보면은 추가로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으리라.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피부로 이 전염병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디 가는 것도, 직장도, 사업도, 공부도, 학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이런 역사가 없었지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이 유럽에서는 거기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해서 1000만 명 막 이상 죽었다고 그러는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말세의 큰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의하면은 청황생말 시대에 거기 재앙이 무엇이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4분의 1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 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스인데, 헬라어로 다나토스, 그건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전염병뿐만 아니라 돼지 무슨 전염병, 조류 무슨 전염병, 오리 무슨 전염병, 이런 전염병이 무섭게 이렇게, 이것도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여기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된다고 여기 37절에 그랬습니다.
37절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소돔 고모라 시대, 즉 그 시대에 롯의 시대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큰 심판이 두 가지인데,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 시대의, 그게 롯의 시대인데, 그때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세상에 완전히 젖어서 살다가, 죄악에 젖어 살다가 졸고 잠자다가 홍수가 내릴 때야 때는 늦으리 그렇게 된 거예요. 롯의 시대, 그때 소돔 고모라 시대인데 롯과 롯의 그 두 딸만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처는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됐던 것이죠. 자,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롯이 있었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하고 꽉 들어차고 아까 12절 말씀한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흉악하고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먹자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먹자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먹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 시대에 그런 일도 있었대요.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부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을 때에 귀족들이 목에 찰 때까지 먹고서는 그 다음에 옆방에 가서 토하는 거야. 깃털 같은 걸로 뭘 해가지고는 토하고 그 다음에 또 잔뜩 먹고,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데에다가 동물로 사람들과 결투하게 만들고 사람끼리 투사로 결투해가지고 죽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런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줄에 서 주셨어요. 가정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맨날 바꾸는 거야. 파트너를 바꿔요.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또.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또 다른 여자. 이런 식으로 음란, 방탕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가 친구가 아니라 다른 무슨 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다른 친구가 또 있는 거야. 요즘에 우리가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란, 방탕, 더군다나 이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동성애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동성애자를 갖다가 소돔이 그렇게 영어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동성연애 음란방탕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 잘못됐다고 했는데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비판하면은 벌금 물고 감옥에 가야 돼. 지금은 안 그런 척하고 포장을 하지만은 나중에 그런 단체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을 배웠는데 11장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에는 막 왕성하게 부흥하고 창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득세하고 이렇게 되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교회가 시들어지고 핍박받고 약해지고 거기 보면은 교회가 시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교인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체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다른 종교가 타락된 기독교가 똘똘 이 세상 국가하고 합해가지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교회가 중국 같은 데에는 교회 1월달 그때 코로나 때부터 이 지금까지 절대로 교회 못 모입니다. 예배당 열었다가 코로나 걸리면 넌 끝장이야. 허가 취소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체가 되고 또 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야.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나가기 때문에 밖에서 핍박하지 또 안에서 죄가 횡행하여 타락하지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화가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시체가 성도들이 돌아다니기는 하지만은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에는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큰 환란이 있다. 대환란.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란이 있어서 너무나 큰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무한하셔서 큰 환란 중에도 감해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힘쓰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깨어 있으면서 양심을 쓰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작은 시험을 평소에 이기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앞으로 큰 환난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 미리 나가 자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시험이 올 때 나는 못 이겨. 그리고는 미리 쓰러져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평소에 작은 시험을 이겨나가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힘써 나가면은 아무리 큰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시죠? 일제시대 때 신세참배 반대하다가 안희숙 여사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사람이 고등교육 받고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주 그냥 배불뚝이, 여기 일본 스모 선수 있잖아요. 스모 선수가 200명이 쫙 서서 자기하고 씨름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배를 막 찔렀대. 배를 찔르니까 200명이 다 나가 자빠지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교도소장이 부르더라고합니다. 교도소장이 보니까 뚱뚱하고 아주 스모 선수같이 생겼다.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더래. 단추 다는 거. 주일날 일해라. 너 왜 주일날 일 안 해?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단추 다는 거, 일하는 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소장이 막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러다가 거기 앞에 신문하는데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간수에게 앞으로는 이 안희숙에 대해서 건들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일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해서 이겼대요.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죽을 거에 빠져도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쓰면서 순종하면서 저는 주일날 일하지 못합니다. 교도소장이 막 겁을 주면서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도소장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간수가 안희숙 여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선처까지 해줬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리라. 여기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도 보면은 유대 나라,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고, 또 여기 바로 앞에 21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더니 거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빌라도가 대야를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나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주후 30년쯤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하셨는데, 이후에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박살이 난 거예요. 수십만 명이 십자가에 죽고 수십만 명이 포로 잡혀가고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여기 보십시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들을
제자들이 자랑할 때에 예수님은 그 이면의 죄악을 보고 앞으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 나라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진멸당했어요. 예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열매를 맺지 아니하므로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고, 34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주 70년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건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리킵니다. 유대 나라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하고,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에 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는데, 여기 이 나라는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기까지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백 명이 핍박받아 죽고 나라 없이 그런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하고 건국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잡아먹어버리고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국어가 뭐예요? 일본어였어요. 국어가 일본이야. 우리나라가 일본이었어요. 한일 합방해가지고 1910년. 1919년 그렇게 3.1운동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막 독립운동 한다고 독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자탄 떨어뜨리게 해가지고는 미군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누굴 독립운동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독립운동 잘한 거고 3.1운동 한 거 잘한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독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6.25 때도 낙동강까지 다 내려가가지고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유엔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6.25가 1950년 6월 25일에 이렇게 발발했는데 1949년 12월 달에 파리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하고 1949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엔 가입하지 않았으면, 49년 12월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유엔군 오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동안 흩어졌더랬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독립 과정에 대해서 여기 역사책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우여곡절 끝에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 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 중간에 있는 이 쿠르드족인데, 옛날에는 주전 400년경, 538년경에는 메데 페르시아로서 메데 족속이에요.
지금도 1,000,000명도 넘어요. 근데 나라가 없어. 나라가 없어서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참하게 사는데 독립 안 됩니다. 2000년이 넘어도 나라가 없어요. 누가 땅 안 줘. 근데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더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징조를 봐라. 여름이 가까우면 잎이 나오고 싹이 나고 모든 나라. 이것은 다른 나라도 독립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기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그 전에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나 영국, 특별히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다음에는 또 스페인, 그 다음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세계 제국주의 시대에 많이 점령을 해가지고 내 땅이다 그랬다고요. 일본은 우리나라 점령하고.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는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야 돼. 인도 같은 나라,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다 독립을.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 나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다른 나무들도 독립하게, 다른 나라들도 독립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40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일도 하고 믿는 일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 이것만 믿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총리였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꼭 목사, 전도사만 믿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만 믿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든지 믿는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졸고 잠자고 육신중심, 또 아까 말한 대로 죄악, 게으름, 무지, 미련한 것, 이런 걸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와 선과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과 무지와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런 가운데 죄악, 세상에 방탕하고 이런 가운데 빠지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25장 13절 봅니다.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신앙.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양심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죄악 가운데 땅만 생각하고 욕심만 생각하고 육신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면은 졸고 잠자는 거야. 졸고 잠잘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믿음의 방주를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주에 재림할 때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자 여기 30절에 그랬습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큰 능력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할 때 모든 믿음 있는 신자들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 준비 잘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다 영광 중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